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소망과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핀잔과 판단과 정죄의 이 말보다는 따뜻한 칭찬과 격려하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넌 할 수 없어 라는 말이 아니라 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의 말을 서로 해야 합니다. 자꾸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듣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을 서로 해야 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진정 위로와 소망과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며 장차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함으로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크고도 깊은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무려 45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이 1518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456번이나 예언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면 15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은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취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피곤도 느끼고 갈증도 느끼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죄인된 인간을 보시고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보시고 슬픔을 견디지 못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을 보면 의문을 내셨고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는 갈등하는 모습까지도 보이십니다. 다른 공간 부분에 보면 배고프다 말씀하시고 먹기도 하시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서 되어라는 말은 헬러 문법으로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효력이 영원히 미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듯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한 번 그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그 육신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천국에 계시면서도 우리와 같은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지셨던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왜 못 알아보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은 다 팔등신에 갈색 머리에 꽃미남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혀 그 얼굴이 아닙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 세파라딘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그 다음에 이 머리도 곱슬머리인 흑색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백인처럼 생긴 사람들은 이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터키 한 족속이었는데 이슬람과 이 유대교의 이 싸움 가운데서 유대교로 가자니 이슬람에게 공격을 받고 또 이슬람에게 가자니 유대인에게 기독교로 가자니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해서 그 중간에 양쪽에 여호와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근데 사실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의 한 이 나라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또 이슬람교에서도 핍박을 받지 않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백인처럼 생긴 사람들이 바로 이 개종한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갈색 머리에 꽃미남의 얼굴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보면 연한 숭 같은, 그리 잘생기지 않는 하얀 모습의 초라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그 손과 못에 박힌 못자국이죠. 구멍 뚫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꼭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그 육신의 예수님의 몸의 죄를 정했다, 짊어지게 했다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에 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 지워져 있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는 오직 사망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육신의 사망인 첫째 사망과 아울러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미있는 부흥사로 여기는 어떤 목사님이 이 CBS 강의에 나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우상숭배하면 지옥 간다, 점치면 지옥 간다, 음행하면 지옥 간다, 살인하면 지옥 간다,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입니다. 마음으로 음행을 품는 것도 곧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범죄 외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범죄, 이 모든 것들은 같이 취급됩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면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대표적인 죄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첫 번째 사망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영혼은 천국에 이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영혼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우를 통해 살펴봅니다.
그럼 먼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죽으면 죽기 전에 천사가 오죠. 그래서 그 영혼을 천사가 정정하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는 곳,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천국에 믿는 자의 영혼이 받아들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감격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도 똑같이 천사가 옵니다. 마귀나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와서 믿는 자는 받들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을 거두어 풀무불 곧 지옥에 마치 쓰레기 버리듯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왜 울며 이를 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후회하며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믿으라 했을 때, 교회에 갔을 때에 믿지 않았다는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겁니다. 또한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처절하고 극심하게 고통 중에 이를 가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제가 체험한 그 지옥의 고통을 제가 말로 잘 표현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만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어영부영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미련한 사람들이 장난삼아 말하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몇십 년이나 혹은 몇백 년 정도만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겠느냐라며 지옥을 부정한다고 지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끔찍한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죄는 동일하게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습니다. 죄만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첫째 사망 곧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칭 의인들이 많죠.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의롭게 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자칭, 타칭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는다는 것은 곧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그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초강력 세조로 한번 팍팍 문질러 볼까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2장 22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집안에만 평생토록 틀어박혀 지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40일 동안 금식을 1년에 한두 번씩 하면 될까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면 그 죄가 씻어질까요? 아니면 성철 승려처럼 5년 동안 자지도 않고 벽만 보고 돌을 닦으면 죄가 씻겨질까요?
성천승녀가 놀라운 고백을 했죠. 평생 자신의 고도 생활을 정리해서 유호도로 남기는 것이 열반성이라는 것인데, 이 열반성을 보면 자신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미산은 뭐냐면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로 산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먼지로 된 산. 그래서 그 죄가, 자신의 그 죄가 먼지만큼보다도 더 많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이 못해서 시뻘건 불이 타는 지옥으로 자신이 떨어진다라고 열반성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들을 믿지 마라. 전라남도 분이죠.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사람들의 죄는 사람 스스로가 씻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또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씻고자 만들어낸 종교라든지, 죄를 씻고자 만드는 사상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더러운 오물이 묻은 행조로 상을 닦는 것과 같이 더욱더 많은 죄를 짓게 할 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 우리 인간들이 사는 길은 그 죄의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으니 누군가 나의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결코 자신이 노예된 자를 구해줄 수가 없죠. 노예에게는 값을 치를 만한 돈도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노예가 아닌 자만이 노예를 해방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 속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인도에서 고조선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표류된 사람처럼 그냥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만을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캄캄한 암흑과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를 향해서 환한 빛이 비춰집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온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져야 하기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쌓은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으셔야 하기에 우리와 같은 죽을 수 있는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나의 죄를 씻기, 피를 흘리신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에,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유죄 판결을 헤롯을 통해서 내리시죠. 유죄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몸에 온갖 매와 채찍들이 가해진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몸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더럽고 수치스럽고 많은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몸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몸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 향해 손가락 자르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듯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죄 판결에 대한 최종적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죄 없다는 의롭다움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존재함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있다라고 그런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육신이 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참 미련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소리.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 빽빽한 흑암, 구름, 어둠 속에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멸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햇빛을 쬐면 소인이 금방 죽어버리듯이 죄인된 인간은 걸어가셔서 영광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거하신다는 것은 장막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장막을 만드시고 거하셨다. 예수님을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장막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 그 성도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 때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도 예수님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회복과 치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선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라고 독생자를 생각하는데 독생자의 원어의 원래의 의미는 혈족, 동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혈족, 하나님과 같은 동족,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값없으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어야 될 때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그 사랑은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조금의 효력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할라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영혼 속에서 기쁨이 흘러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저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저 정죄받아 마땅한 이방 족속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거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까? 왜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잘못되어야 되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고 믿는 사람은 잘못되는 겁니까?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믿음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믿음을 얻고 난 뒤에 우리의 또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염소가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진정한 위로고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값없으신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내셨다. 충만이란 가득 차서 넘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서 그 값없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차고도 넘치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받게 되어지면 그 충만한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부은 바 되느니.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쌍히 여기고 싶어도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죠. 목숨까지 내어놓는, 뭘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내려놓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 자,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합니다. 아멘. 세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값없으신 사랑이요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대 요한이 증거했던 증거는 오늘날 수많은 교육자들과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6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내고 또 보내도 끊임없이 맑은 생수를 쏟아내는 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이미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나 같은 사람
들어갈 틈도 없다고 농담 반 푸념 반 믿지 않겠다는 자신의 논리를 펴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은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천국문이 닫혀버렸다면, 수가 꽉 차가지고 문 닫혀버렸다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겠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사람에게 끊임없는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솟아나올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은혜가 쏟아지게 된다는 것. 17절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흐릿하게 보여주는 그림자로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정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실,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게도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은 그림자만 봤기 때문입니다. 실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물이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실물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 실물이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은혜와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되셔서 그 은혜와 진리를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참된 진리이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품속, 가슴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가슴에 있는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영혼이 멸망마다 마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도대체 왜 그 품속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그 심장을 터뜨리셨는지, 그 잘난 고집과 아집의 찌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고 판단하는 인간들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온갖 잘난 체 당하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부인하는 인간들입니다. 자신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길 있음을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멸망을 당해 마땅한 자신을 살려주시겠다는 구원의 진리 앞에서조차도 뭐가 그리 대단한지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인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그 잘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외에 다른 쪽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냥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주셔도 영원한 멸망을 당하며 그때 사이들에서 모든 것을 알고 슬프며 이를 갈게 놔두셔도 상관없는 죄인인 사람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귀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자신과 상관없는 분으로,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무관심한 사람들, 정말 치러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그
그런 인간들의 교만과 패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꺼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심장을 터뜨리게 만드십니다. 누가 이 사랑을,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을 찢으시고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며 우리의 심장을 터뜨리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는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가지십시오. 그것이 진정 삶에 지친 우리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잘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을 외면합니다. 그냥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셔도 영혼의 멸망을 당하며 그때서야 모든 것을 알고 슬피 울며 이를 달게 놓아두셔도 상관없는 사람들,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자신과 상관없는 분으로,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무관심한 사람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그렇게 큰지요. 그런 패역한 인간의 교만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심장을 터뜨리며 죽게 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슴을 찌르시면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는 심장을 터뜨리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어찌 그리 깊은지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여러가지 힘든 삶에 지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며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우리 또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두 다 됐습니다.